네, 44페이지 세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가 속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하여 그분을 개약궤의 덮개 그리고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의 장소로 묘사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죄의 신학 전체가 보존되고 극복되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드러높여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 하느님과 세상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속죄일 예식이 지향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하느님 사랑 안에 놓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십자가의 다가섬, 그리스도와 공동체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변화와 속죄의 장소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주 41번 보면 바오로는 성전과 죄의 신학을 자신의 그리스도론 안에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바오로에게 있어서 죄의와 성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고 이제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개약궤가 들어섭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형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신학, 그 주석의 기준의 이제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예형론이라는 단어를 바오로 사도가 사용한 적은 없는데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이 다 이제 교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약의 그 모든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구나. 미리 예자. 그래서 그 티폴로지아라는 그 티포스라는 그 그리스어 단어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약궤, 덮개, 구약의 죄의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성전 그 자체가 된다. 하느님의 현존에 가장 극대화된 그런 존재로서 이제 더 이상 특정 공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러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갔어야 돼요. 비행기 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이면 가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가도 돼. 안 가고 그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그 모든 그 전통도 다 보존이 됩니다. 예수님은 폐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없애지 않았고 완성시키신 거죠.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도 이제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 제의, 그러니까 제의는 성전에서 행하던 모든 의식을 말해요. 제사 의식.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들어 높여졌다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하느님과 세상이 맞닿아 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이건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탁월한 그 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속죄일 예식이 지향하는 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도 예전에는 예식이었거든요. 속죄의 그 속죄일이라는 날도 있었고, 그날 그 속죄 예식도 거행해야 됐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예전엔 그 동물을 다 잡아 바치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은 예전에는 그냥 도축장이었어요. 맨날 소, 양, 비둘기 가져와서 죽이는 게 사제들의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났으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맨날 가지고 오면 죽이고, 가지고 오면 죽이고, 그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예. 그것도 원래 도축업을 하면 모르지만 사제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하느님 사랑 안에 놓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셨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라틴어로 우리가 지금도 미사 때 그게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항상 세례자 요한을 보면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이 썼던 말이 그대로 있는데 ecce agnus Dei 이렇게 되고 이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ecce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이렇게 되죠. ecce 하면 뭐 보라, 뭐 beho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gnus Dei는 뭐 다 아시는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죠. 그리고 qui 하면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데 관계 대명사죠 이게. 그래서 아뉴스 데이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이 뒤에 표현은 이제 아뉴스 데이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죠. qui 하고 똘리스 하면 이게 없애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똘레레의 그 동사 중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는 이제 완전히 없애는,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뺏갔다 하면 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이게 여성은 아가 단수형인데 지금 뺏가툼이란 단어는 중성이거든요. 중성에서 아로 끝나면 이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면 죄들. 문디는 이제 문둠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교황님이 잘 표현하신 세상의 모든 죄를 여기는 를이라고 했지만 또 사실은 이제 원문은 복수형이에요. 죄들을 하느님 사랑 안에 놓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죄들을 없애셨다. 여기서 모든 죄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마지막 인간이 지을 모든 죄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다 초월하는 그 모든 죄를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분 외에는 아무도 저런 역할을 할 수 없고 양을 아무리 갖다 바치고 죽여도 그 안 되죠, 그죠? 구약의 모든 그 제사와 그 의례와 그런 것은 한시적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리 보여준 거죠. 이제 정말 저런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본 거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저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저게 그대로 우리 미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중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 각자의 죄와 지금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보편적인 죄와 앞으로도 지을 죄와 종말까지 사람들은 죄를 지을 거니까 그 죄들을 다 없애시는 어린 양, 제물이죠, 제물. 희생양, 속죄의 양이 되시죠.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수녀님들 지금도 여기서도 양 잡고 했을 거예요. 미사 전에 양 죽이고 그거를 제대 위에 올리고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생각하면 아이고 그럼 그 냄새부터 해가지고 이게 무슨 미사가 아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끔찍.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할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위한 저런 희생양이 되신다는 게 단순히 감사드릴 차원은 아니지만 구약의 그 희생제사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업그레이드죠. 지금 교황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수준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달라졌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양을 여기서 아마 이 공간이 도축 공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양 죽이면 또 옮기고 나머지 치우고 막 그 내장은 어디 한쪽에 버리고 그 맨날 해야 돼, 맨날.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미사를 드리니까 근데 미사 안에 그 모든 그 예식의 의미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미사가 옛날 걸 없애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미사 때 바치는 그 예물이 구약의 그 예물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예물은 속죄의 예물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전에는 그게 그 짐승의 살과 피가 되겠죠, 그죠? 오늘날은 빵과 포도주로 그걸 하니까 다행인 거지. 이게 사실 불행과 다행의 차원만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차원이 있죠.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그 예식이 거행될 수 있죠.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교황님이 여기서 잘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다가서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변화와 속죄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 있는 대사제한테 그 어린 양을 봉헌하고 그럼 그 사제들이 그 양을 도축하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만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다가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거 그냥 못 들어오죠. 그냥은 못 다가가죠. 이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와 이제 이런 성사를 통해서 성사와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그 모든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이제 구약의 예식도 더 들어 높여졌고 이제 완성된 거죠, 그죠? 이제 구약과 신약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이제 시차적으로 구약이 먼저 있어서 옛구자를 붙인 거지만 사실 영원하신 하느님 편에서 보면 그 옛날과 지금이 어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구약 신약이지 하느님 편에서는 다 현재죠, 현재. 그래서 하느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편지에서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의 관점을 사실 이해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느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아담과 우리는 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죠. 영원이라는 단어와 이 하느님의 신비와 이런 우리가 지금 풀어내는 베네딕토 교황님 같이 탁월한 신학자가 풀어내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100% 이해는 안 되죠. 그냥 막연하게 어렴풋하게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근데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수녀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포기가 빠른 사람이어서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합니다. 포기해야 될 게 있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려고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의 재물과 부귀 영화와 그런 인간관계와 그런 거 빨리 포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신비와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과 이런 것들은 이해는 안 돼도 그 포기하면 안 되죠. 내가 이해 못할 뿐이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지푸라기라도 붙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대전을 집필하다가 결국 중단했는데 그리고 불태워버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옆에서 말려서 불이 안 났어요. 불 났으면 그거 다 사라졌을 건데.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느님 편에서 보면 이게 한 줌 지푸라기도 안 되는 그런 거라서 내가 불태워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옆에 동료가 지푸라기라도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우리도 있으니까 불태우지 말고 놔둬라. 평가는 후대에서 할 거다.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볼 땐 지푸라기였지만 우리 중에 그런 책 한 권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신학대전은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책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 같은 그 보잘것없는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게 하느님께 인간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는 아주 미미한 것조차도 그조차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지 말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느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이 우리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요. 만지고 코끼리가 어떨 것이다라고 상상하겠죠. 근데 실제 코끼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만지고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게 저는 그 격언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만져보잖아요. 요한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만져봤다고. 근데 만져봤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체가 우리 손에 놓여지잖아요. 놓여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신비를 사실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짐작하고 지푸라기 하나 붙들고 지푸라기 하나 붙들어도 물에 빠진 사람도 지푸라기를 붙들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느님은 그런 것들도 다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서는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장님이 코끼리를 그냥 계속 만지다 보면 코끼리가 어떻다는 것을 100%는 몰라도 우리 지상에서는 신비를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교황님도 자주 표현하지만 당신도 잘 모른다는 표현을 가끔 쓰시거든요. 그건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을 말한 거기도 해요.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도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노 같은 천재적인 신학자도 심지어 바오로 같이 정말 성경을 저술하는 그런 성인도 고통은 신비다. 악은 신비다. 나는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지만 몰라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나의 지성과 나의 그 능력이 닿는 한도 내까지는 그분의 신비를 헤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도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분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그 성체 찬미가 성시간 때 수녀님들 바치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그런 기도 나오죠. 당신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 예.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해달라. 그 향주 삼덕을 더 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잘 모르지만 그 성체 찬미가 진짜 아름다운 기도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여기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그 현존을 믿고 당신의 사랑을 믿는데 그걸 항상 더 깊게 해달라고. 우리도 매일 그런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성인 성녀들이 남겨놓은 기도는 특정한 때만 바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적당하니까 그 기도를 특정한 시간에 배치해 놓은 거지만 얼마든지 따로 바쳐도 됩니다. 성체 찬미가를 꼭 성시간이만 바쳐야 된다고 교회가 규정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에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스님들 개인적으로 혼자서 날마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바치는 기도가 있는 게 좋고 그게 성인 성녀들이 남겨놓은 기도면 더 좋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끝기도 후에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를 바쳤거든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하는 그 기도를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바쳤어요. 그런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제가 그런 기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인 성녀들이 물려준 기도니까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도 그 성녀 소아데레사도 임종하실 때 임종하고 나서 보니까 성물도에 그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의 그 시집 그 9편의 그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그 성가 아시죠? 그 시가 소아데레사 성녀의 성물도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소아데레사 성녀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그 이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그 기도를 날마다 바친 거예요. 성물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본인의 어떤 그 봉헌의 지향에 가장 잘 맞는 혹은 본인의 마음에 가장 드는 여러 성인이 여러 기도를 남겨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정해서 오늘부터 매일 어떤 뭐 미사후라든지 끝기도 후라든지 한 순간을 정해서 매일 바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영성을 체득하는 거죠. 그 성인의 영성, 그 성인이 추구했던 뭔가를 매일 기도하다 보면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저도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를 제가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매일 바치고
근데 제가 매일 바칠 때만 해도 제가 나중에 아시시를 가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가장 제 생애 통틀어 가장 자주 가고 많이 간 성지가 아시시예요. 한 50번도 넘게 갔을 거예요. 로마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를 매일 바쳤잖아요.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아시시를 가야지 하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제가 유학을 가리라고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결실 혹은 열매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성녀 소아데레사도 본인이 성인 품에 오를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그 기도를 날마다 바치면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를 닮고자 따르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 열매를 보면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열매로 소아데레사 수녀님이 성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인 성녀의 기도문을 바치는 것은 꼭 그 영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예수성심 정교회라고 해서 다른 수도의 성인의 기도를 안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영성이 우리가 볼 때는 현대적으로 구분해놨지만 이게 다 그 근본적 깊이로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되겠죠. 성인 성녀들이 수도에 다르다고 서로 뭐 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영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 길이 다른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수도의 성인의 기도만 하겠다. 그런 자세는 좀 편협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언제 너네 수도의 기도만 해라.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인 성녀들도 우리 수도에 뭐 이런 것만 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성인 성녀들은 열려 계신 분이셨죠. 그래서 그 수도회가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셨지만 다른 수도회나 다른 영성들을 막은 적이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다양한 영성은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거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그토록 풍요롭다는 걸 드러내는 거지.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저쪽 거는 할 필요 없다. 그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영성을 다양하게 배우는 게 필요하죠. 전 신학교에서 모든 영성을 다 접하고 또 제가 로마 갔을 때도 교박 학교라고 해서 교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교수님이 다 와가지고 다양한 걸 또 다 가르쳐 줍니다.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기도문도 꼭 예수성심 정교회에 그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공동의 기도할 때는 당연히 우리 수녀회, 수도회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겠지만 아니 나 혼자 기도하는데 뭘 그걸 누가 뭐 보겠어요? 뭘 말리겠어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누가 저한테 아시시의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를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가 가장 저한테 오더라고요. 여러 그 성인 성녀의 기도 중에 그 기도문이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매일 바쳤고 그게 아시시로 결국은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간 성지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성지는 한 번만 가도 특별한데 저는 거기를 몇십 번을 갔으니까. 근데 몇십 번을 갔는데도 정말 놀라운 것은 성지는 매번 갈 때마다 달라요. 그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곳인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매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해서 다 보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시간도 있고 시각의 한계도 있고 봤다고 해서 이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매번 가면은 매번 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그 블랙마돈나 성지를 한 달에 한 번씩 피정처럼 꼭 갔었는데, 거기야말로 아시시보다도 더 조그만, 아시시는 그래도 그 마을 전체인데,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블랙마돈나 성지는 그냥 그 성지 하나거든요. 그 뭐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그 볼 것도 없는데 뭘 자꾸 가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고, 그냥. 근데 가서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어떤 날은 그 조그만 구석에 있는 그 라틴어 글귀 하나가 들어옵니다.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단어가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수녀님들은 성지를 자주 가고 뭐 그럴 기회는 잘 없겠지만, 근데 또 모르죠. 살다 보면 로마나 미국을 파견 갈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수녀님들이 제가 말한 아시시를 또 갈 수 있거든요. 가게 되면 아마 오늘 이 시간이 기억날 겁니다. 성지에 가면은, 성지에 가서 최대한 그 성인들의 그 흔적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러면 그 흔적 안에서 머무르는 게 성지순례에서 가장 중요해요. 물론 수녀님들은 개인적으로 가지 않으실 거니까 갈 수가 없거든요. 수녀님들은 항상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래 머무르기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진 찍고 난리치고 이런 거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하면서도 거기에 가만히 머무르는, 성지에 가면 꼭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난리치는 부류가 있고 머물러 있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은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둘 다 해야 돼. 난리도 치고 머무르고. 처음 보면 입이 벌어져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에 막 담긴 담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면, 왜냐면 와서 다시 봐야 되거든요. 와서 다시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난리를 치고, 그리고 거기 머무르는. 아시시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로마 유학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국행 비행기로 몸을 싣기 바로 전날에 제가 혼자 또 갔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기차부터 이게 남다른 거예요. 내일 한국 가니까. 매번 타던 기차인데도 매번 시간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레지오날레, 그 이제 지방 철도 그게 있거든요. 2시간 10분 걸리는데. 타는 순간부터 이게 마음이 막, 뭐가 막 이렇게 북받쳐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기차를 다시 언제 저 아직도 한 번도 그 뒤로 다시 탄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10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탈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못 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타는 순간부터 마음이 남달라지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 맨날 타던 건데. 그리고 딱 타서 앉아서 이제 경치, 그 진짜 아름답거든요. 로마에서 아시시 가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 이태리 전체에서 움브리아라는 그 지역,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하잖아요. 그 도가 그 이태리에서는 주거든요. 움브리아라는, 우리로 치면 이제 경상도 같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움브리아라는 그 지역이 이태리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 예. 그래서 이태리의 그 우리 이 내장 기관에 폐 있죠, 폐. 폐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태리의 폐라고 불리는 곳이 움브리아거든요. 그 움브리아 안에 이제 아시시, 피렌체, 페루자, 시에나, 하여튼 그 아름다운 도시는 거기 또 다 있고. 이제 로마는
움브리아 주는 아닌데 이제 로마에서 움브리아로 이제 올라가는 그 기차로 양옆에 이제 움브리아의 자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건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보는데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이게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시에 내려서 내리망상 버스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산 다미아노 수도원부터 갑니다. 그냥 거기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심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건네시거든요. 그 십자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프란치스코 십자가를 아실 거예요. 그 견본을 어디선가 다 보셨을 건데 그 프란치스코 십자가가 다미안 경당에 걸려 있었어요. 걸려 있었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때 이 전쟁 포로로 페루자에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아버지가 돈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보석금을 많이 주고 이제 풀려와서 이제 완전히 1년간의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왔으니까 전쟁 중에 다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그 아시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다미아노 거길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딱 입구에 있거든요. 입구에서 약간 밑에 쪽에. 그리고 이제 올라간 아시시는 꽤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산 중턱에. 해발 한 400m 돼요. 그 아시시 거기가. 정상은 800m고. 거기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지쳐서 경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성인한테 말씀을 건네서 성인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전혀 이 프란치스코란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그냥 아버지가 돈 많고 하니까 그냥 사치와 향락과 방탕으로 살고 전쟁도 자기가 이제 한창 그런 젊은이들은 막 우월감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전쟁 나가서 이제 한번 자신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나갔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망신당하고 잡혀서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십자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 누구냐 하니까 내가 예수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제 시킬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하라고. 뭘 시킬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가 그것을 이 산 다미아노 그 수도원을 수리하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껌이죠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서 아버지 집에 하인들 다 데리고 와서 다 고쳐준 거예요. 다 고치고 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거 아니고 이제 다른 거라고. 그게 뭘 말한 거예요? 예, 무너져가는 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그때만 해도 전혀 그런 개념이 없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느님의 선택은 놀랍죠.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사치 향락에 빠져있던 자기밖에 모르던 그 젊은이를 선택해서 무너져가는 중세 교회 전체를 프란치스코라는 이 한 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운 거죠. 정말 놀랍죠,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 성심이고 교구 사제라고 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으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 한 몸을 다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프란치스코, 제2의 제3의 프란치스코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프란치스코 회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집이 무너져 가고 있으면 누구나 그 집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써야죠. 그건 단순히 숫자의 차원이 아닙니다.
수녀님들은 앞으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가 줄어들면 하느님의 집이 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숫자는 제가 볼 때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다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태산이다. 저는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숫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했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회에, 우리 교구에 숫자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옛날에 많을 때는 뭐 잘 됐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은, 물론 이제 앞으로 수녀님들은 하셔야 될 일들이 많겠죠. 예전에 10명이 하던 걸 이제 1명이 해야 되니까.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혼자서 뭐 전 세계를 다녔냐?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에 그때 비행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은 평생 걸어 다녔어요. 걸어서 가봤자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 이태리 그 언저리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인도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 땅에 와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수녀님들은 거창하게 내가 수도회를 이렇게 세우고 내가 중국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거 시키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거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녀님들이 각자의 소임지에 가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거창한 거를 미리 꿈꾸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소임지가 문을 닫아도 그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너무 상심하거나 뭐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많은 수도회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녀님 한 분을 이렇게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수녀님 어떡합니까? 이제 수도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참 그렇네요 했더니 그 수녀님이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신부님 우리는 그 걱정 안 한다고. 우리 수도회가 400년 정도 됐는데 하느님께서 400년 동안 우리 수도회를 이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도구로 쓰셨고 이제 다르게 또 쓰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한다고.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당사자들이 걱정 안 하는데 괜히 제3자인 제가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 다른 거구나. 그 문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수녀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그랬어요. 우리 수도회가 문을 닫는 게 교회 전체가 문 닫는 게 아니라고. 하느님 나라가 문 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쁘다고 그러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수도에 남아있는 그 몇 분 안 되는 수녀님이 앞으로 어디 가서 뭐 먹고 살까 제가 걱정되던데 그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그냥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새들도 저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걸 걱정하냐. 이 수도회가 오늘 문을 닫는다고 해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왜 걱정하냐고.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느끼고 반성도 많이 했죠. 내가 이렇게 참 정말 이런 쓸데없는 걸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일 시험이 통과될까 안 될까 맨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살았구나.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확 도약하고 이런 일은 아무 성인 성녀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도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 그게 도약의 과정입니다. 그게 좋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에게 실망은 할지언정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신학원 강의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다 무너져서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느님은 그런 우리 안에서조차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분이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동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나도 엉망이고 쟤도 엉망이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엉망인 나 안에서, 엉망인 제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게으르고 엉망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받았잖아요. 성사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성령의 나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그리스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라틴어로 시질룸이라고 해요. 시질룸. 네, 영어로 실이 되는데 이게 날인 인장 이런 거거든요. 날인 인장. 성령의 날인을 우리가 받았죠.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이 배운 교리에서는 인호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슨 죄를 지어도 저 성령의 날이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은 그 인호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뒤로 아무리 냉담을 하고 수도회를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사제품을 받았다가 이제 환속을 하더라도 저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하신 맥락과 저게 다 있죠.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저 단어를 사용하시진 않았지만은 같은 맥락이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엉망인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수도 생활을 할 때 아마 본인이 본인을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고 또 다른 수도자들을 볼 때도 저래 살아서 수도자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수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교황님이 그대로 인용하셨고 계속 보면 최후의 만찬과 함께 예수님의 시간이 왔으며 그분의 활동은 처음부터 이러한 당신의 시간으로 방향지어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시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두 개의 근본적인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곧 건너감의 시간과 끝까지 이르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환의 그 문턱,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된 장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시간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복음서를 적을 때, 그래서 1절이 매우 중요해요. 교황님이 직접 인용하신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볼게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교황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의 본질적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건너가는 거다. 예. 여기서 그리스어 메타베, 메타바이노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인데, 이제 파스카라는 것도 결국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사는 파스카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간의 삶에서 하느님의 그 생명의 삶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제 차원이 바뀌는, 그 건너가는, 앞으로 이 단어는 계속 나올 거니까 수녀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때의 그 두 번째 요소는 끝까지 이르는 사랑. 여기서 나오는 동사가 에가페센. 예. 이것은 이제 아가파오라는 이제 그 동사의 이 아우리스토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메타베도 이게 제가 명사형이 아니고 거기 나오는 아까 건너갈 때가 할 때 그 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제가 옮긴 이 그리스어들은 명사형이 아니고 그 13장에 그 기록된 동사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원형도 아니고 명사형도 아니고, 앞에 거는 메타바이노라는 그 동사의, 이것도 이제 수동태 아우리스토 좀 되겠네요. 제가 지금 분석을 안 해와서 저도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에가페센과 이제 같은 시제와 같은 그거라면 이제 아우리스토 형태가 될 거고, 아가파오 동사의 아우리스토 형태. 이제 시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것을 볼 때 사랑하다라는 단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아가페는 아가파오라는 그 동사에서 명사화된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히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정말 끝까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의 결정적인, 본질적인 두 요소는 건너가는 것과 끝까지 이르는 사랑이다. 이 두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그 모든 그 이야기의 전개에서 이 둘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이 두 개념은 서로를 설명해주며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넘어감, 변화, 죽을 운명에 놓인 인간의 경계에서 빠져나옴의 과정입니다. 이 인간성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끝없는 다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닫혀있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이르는 사랑은 겉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건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폐쇄적 개별성이라는 한계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 이 단락은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신학적 깊이와 탁월함을 가장 돋보이 드러내 보여주는 단락이에요.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잘 볼게요. 이 건너감과 끝까지 이르는 사랑을 지금 교황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사랑은, 교황님은 지금 사랑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랑은 넘어가는 것, 변화, 죽을 운명에 놓인 인간의 경계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미 그 안에 건너가는 이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 인간의 본성 안에서 우리 모두는 원래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끝없는 다름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는 닫혀 있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6명이 있잖아요. 6명이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황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이게 끝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일단 닫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넘어설 수 없는 폐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란 말 아시죠?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네가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된다는 그 유행가 가사에서 가능한 거고,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게 해주는 요소니까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하면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이런 가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볼게요. 끝까지 이르는 사랑은 겉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건너감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메타바시스, 이게 메타바이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메타바시스. 그러니까 자, 메타바시스 이걸 한번 볼게요. 메타라는 이 전치사는 메타 지금 바시스잖아요. 예.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베이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타바이노라는 그 명사 동사에서 메타바시스가 나왔고 이 바시스 베이직은 근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메타 하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타노이아. 예. 지금 절반은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강의 때 한 번도 설명 안 했나? 예. 메타노이아가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회개로 번역하죠. 메타노에오를 이제 메타노이아로 가는 건데, 노에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메타는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 그래서 회개로 번역을 했는데, 그럼 메타바시스도 마찬가지죠. 베이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기본 전제가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갈 수 없는 그 폐쇄성에 갇혀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게 메타입니다. 메타. 그리고 그 뛰어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끝까지 이르는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 나치 수용소에서 나치가 누구를 이제 죽이겠다고 했더니 콜베 신부님이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미쳤냐고, 당신이 왜 죽냐고, 제가 죽어야지. 근데 콜베 신부님은 내가 죽겠다고. 그게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원래는 그냥 완전히 별개, 솔직히 콜베 신부님이 그 사람을 뭐 알았겠어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알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리고 그 아가파오가 메타바시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녀님들이 평생 동안 수녀님들의 머릿속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깨달아야만 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가페와 메타바시스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셔야 되겠죠. 교황님 마지막 설명 볼게요. 폐쇄적인 개별성이라는 한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알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 차원은 절대로 메타바시스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닫혀있는 그 폐쇄성을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너는 너, 나는 너를 뛰어넘고요. 그리고 너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완전히 차원이 바뀌는 거죠. 정말 놀라운 신비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체험하고 깨달은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하죠? 순교하죠. 하나같이 다 목숨을 내어놓죠. 이제 그것을 본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죠. 스테파노부터 유스티노, 이레네오 다 순교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순교든 아니든 이제는 이 사랑의 차원을 깨달은 분들이 이 아가파오를 죽을 때까지 실천하죠. 그분들이 성인 성녀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이 개별적인 폐쇄성의 한계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녀님들 죽을 때까지 같은 수도에 있으면서도 너는 너, 나는 나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수녀님들이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워하고 멀리하고 등 돌리고 살 겁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수도에 들어왔어요? 밖에서 그냥 미워하고 살면 되지. 뭐 굳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까지 미워하고 살면은 들어와서 그 수도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어와서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그냥 내 아성만 지키고 살고, 그거는 수도 생활의 본질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수녀님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고 보일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신서원의 은총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종신서원의 은총은 다른 데도 있겠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수도자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거랑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수도 생활 점점 하다 보면 다 요 정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게 보일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요 정도 해야겠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제가 정말 슬프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학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안 가르친 학생들이나 뭐 똑같더라 이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예.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으면 뭐하러 배웁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똑같다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은 나중에 비슷비슷하더라도 나는 조금 더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성인 성녀들이 왜 성인 성녀가 됐냐면 다 비슷비슷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그 비슷비슷함 안에 갇혀 있거나 안주해 있지 않으셨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조금 더 기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신 거죠. 사실 동시대 인물들이 볼 때는 성인 성녀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냥 간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더 데레사나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나 좀 특별한 분들이세요. 근데 성인 성녀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성인 성녀가 훨씬 많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동시대인들은 저분이 성인이었나 하는 분도 많아요. 드러나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엉망이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엉망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고 선배들이 그렇게 안 산다 혹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나도 애시당초 나도 그냥 요 정도 살아야지 그건 안 돼요. 저는 수녀님들이 그런 수도자로 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 나는 적어도 저보다는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수녀님들에게도 이제 그런 유혹이 곧 올 겁니다. 첫 서원하고 소임제에 가는 순간부터 유혹이 옵니다. 왜냐하면 딱 보이거든요. 자, 요 정도 하면 되는구나. 요 정도 하고 이제 그냥 쉬어도 되지만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요 정도라는 게 사랑에는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내가 선을 그어 놓습니까? 나는 요 정도만 사랑하겠다. 지금 끝없는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신부님 저는 아가페는 안 되고 그냥 저는 요만큼만 하겠다. 미리 울타리 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수행들이 그러고 계시면 제가 슬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아가페라는 그 목표는 언제까지나 목표이겠지만 실천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 지상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마더 데레사 성녀나 콜베 신부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지상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게 뭔가를 보여준 거죠. 캘커타라는 곳은 아마 수님들은 평생 가보실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저는 벌써 20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20년도 더 됐네요. 한 달을 살았어요. 저는 캘커타 공항에 탁 내리는 순간 내가 잘못 왔구나라고 후회를 엄청 했어요. 딱 내리는 순간 내가 이 선택을 정말 잘못했구나. 너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네. 가난과 비참을 영화에서는 봤지만 제 눈으로 그걸 보는 것은, 왜냐하면 저는 6.25 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눈으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제 부모님은 그걸 직접 보시고 사셨으니까 그 끔찍함을 아시지만, 근데 저는 캘커타 공항에 탁 내리는 순간 그냥 한마디로 오 마이 갓이더라고요. 이거는 비행기를 돌릴 수도 없고 내린 이상 캘커타를 가야, 이제 마더 데레사 수녀원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내내 이것은 그냥 생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겠구나. 일단 길을 갈 때 사람을 피해야 돼요. 사람이 길에 누워 있어요. 아파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서 누워 있어서 그걸 피해 다녀야 되고, 그냥 곳곳이 쓰레기 천국이고, 그 쓰레기가 막 이제 처치할 데가 없어서 막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또 어린 아이들이 옷이 없어가지고 옷도 없이 그냥 다 벌거벗은 아이들이 거기서 먹을 걸 막 뒤지고 있고, 이걸 이제 보면서 지나가고, 또 그 아이들이 와서 막 이제 그 아이들이 배운 유일한 단어가 원달러거든요. 원달러. 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꾸 뭐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원달러예요. 그래서 한 애한테 줬더니 갑자기 수백 명의 아이가 나타났어. 한 애한테 줬더니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무슨 백만장자가 아니잖아요. 제 수중에 몇 달러는 있었지만 몇백 달러는 없잖아요. 저도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고 애들은 저를 쫓아오고, 그게 저의 캘커타 첫날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마더 데레사 성녀가 천국을 살아낸 거죠. 천국을 보여준 거죠. 외신 기자 한 명이 와서 물었어요. 아니, 캘커타는 와보니까 자기가 와도 그 기자가 영국 사람인가 이랬는데, 그 당시 영국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지금도 잘 살지만. 아니, 수녀님은 그 영국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 그냥 평범하게 수도 생활 하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리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녀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Come and see,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와서 봐라. 예수님이 첫 제자들에게 와서 봐라. 그래서 그 기자가 그 다음날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그 수녀님의 그 동선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 기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겉으로 볼 땐 캘커타가 지옥이죠, 지옥. 가난과 비참에 쩔어서 지옥 같은데, 그 하루를 이렇게 취재하면서 보니까 이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 성녀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도 불행하게 이렇게 있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데레사 수녀님이 딱 한 단어로 답했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사랑하면 천국이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 된다고 수녀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단순한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지옥 같고 끔찍하고, 그런 곳에서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서 메타바시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마더 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고, 이런 단어는 베네딕토 교황님이니까 사용하는 거지, 보통 성인 성녀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잘 몰랐죠, 뭐를.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단어를 쓰고 안 쓰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마더 데레사 성녀는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직접 가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보여준 거죠. 마더 데레사 성녀가 살아있을 때 성녀를 통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거기서 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느냐?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기쁨과 행복이 여기 나오는 그 아가페와 메타바시스가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그대로 캘커타에서도 나치 수용소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소임지에서 우리의 수도의 안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실천하고 그 두 가지 요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 천국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아무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도회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회가 다 천국인 거 아니거든요. 그 수도회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몇몇 수녀님들이 저에게 우리 수도회가 지옥 같다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수도회가 더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사제단이 더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존의 수도자들, 기존의 사제들, 기존의 수도회가 아가페와 메타바시스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이 수도회는 안 되겠네. 나도 빨리 손 털고 나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도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마더 데레사 성녀의 캘커타에 뛰어들 때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마더 데레사가 안 뛰어들었으면 캘커타는 지금도 그냥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제가 외적으로 보고 느꼈던 그 자체. 그런데 똑같은 캘커타 아닌데 저도 마더 데레사 수녀원에 가니까 거긴 지옥이 아니더라고요. 문 밖에 나왔을 때는 지옥 같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처지는 똑같은데 천국과 지옥이 그 마더 데레사 수녀원 그 문 하나로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만 그렇게 사는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도 자주 얘기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누구나.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그냥 내가 한 거지, 내가 특별해서 한 거 없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도 칭찬받고 노벨 평화상 받고 뭐 받으니까 수상 소감에서 마더 데레사 성녀는 놀라우리 많지 단순한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주님께서 쓰시는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이 유명한 문구였죠. 저는 그냥 가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그냥 이런 표현들만 썼어요. 그게 성녀가 겸손하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성녀는 가서 거창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엄청 거창해야 하지만 성녀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러려고 거기 간 거 아니다. 나는 그냥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려고 애썼을 뿐이지 나는 뭐 처음부터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부르신 이유는 온 세상 구원과 이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가페를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소임지에서 이 아가페를 실천해서 거기서 메타바시스가 일어나도록, 일단 우리가 먼저 나라는 이 폐쇄성에서 탈출하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나라는 폐쇄성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내 못 빠져나온 사람들 잘 아시죠?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는 이 폐쇄성에서조차도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못 나옵니다. 그것도 결국은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게 또 과하면 이게 에고이즘으로 갑니다. 나르시시즘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잘못된 길로 또 가는 거거든요. 나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상대방을 또 사랑해야 돼요. 지금 이 동료들 뿐만 아니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수녀님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누가 사랑합니까? 아이고, 신부님, 그 배우자가 있고 다 알아서 하겠죠. 그 대답은 우리에게서 나오면 안 되죠. 물론 배우자의 사랑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있잖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 소명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그대로 인용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들이 하는 봉사를 해주셨으며 그분은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은 요한복음 13장과 필리피서 2장을 연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필리피서 2장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죠.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케노시스와 메타바시스와 아가페는 다 연결됩니다. 이 단어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 연결됩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교황님이 이걸 설명합니다. 필리피서가 위대한 그리스도 창가에서 말하는 것을 여기서는 예수님이 행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곧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아담과 달리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부터 인간 존재로 내려오셨고 종의 신분을 취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행위로 당신의 구원 사업 전체를 묘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느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신적 광채를 벗으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닦아 주십니다. 네, 교황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행위로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서 2장 전체에서 묘사한 당신의 그 구원 사업이란 표현은 조금 좋지는 않지만 일단 제가 번역자
각자의 의도를 존중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 경륜 전체, 이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코노미 하는 단어 있죠. 이게 그 경륜, 이 경제란 말이 뭐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경제는 돈이 돌고 도는 거지만 오이코노미아는 예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으셨던 그분이 이제 당신의 그 신적인 본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시면서 내려오셨죠. 그렇죠? 이게 자기 비움, 케노시스가 여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그 정도 내려간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고 십자가 죽음까지 한 번 더 내려가세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셔올이라고 표현하는 그 저승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다시 올라오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내는 부활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승천하시죠. 곧 내일 모레 승천 대축일에 이것을 기념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시죠. 그렇게 해서 원래 그 지니고 계셨던 모든 것을 복권하시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필리피 창가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로 그 전체가 거기서 다 묘사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우리가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어라. 이것은 육신의 그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죠. 서로의 부족함, 결점, 모자람 이런 것을 닦아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발 씻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발 한 번 씻어주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고 나머지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성류 축성 미사 때만 이 복음을 기억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있는 분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발을 씻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겠죠. 그게 이번 단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